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부터 다시 출애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 것인가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그 설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는 3분의 1이 됩니다. 성경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한 50장 정도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50장 정도 나온다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막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었던 그런 성전과 같은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혹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지어라. 출애굽기의 3분의 1 되는 그런 분량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성막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그 길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민수기 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즉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12지파는 그 성막 중심으로 다 진을 치게끔 했어요. 그냥 텐트를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성막의 가운데 있게끔 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쳐라. 즉 성막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로 이 텐트를 치는데 그 입구를 어디로 향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입구. 여러분, 텐트를 각자 사는 텐트에 들어가면 그 텐트의 입구가 어디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텐트의 입구는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면 성막을 향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텐트를 쳤다 할지라도 그들이 입구에 나오면 자기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라보는 것이 뭐냐? 성막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심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 몸도 중심을 잃어버리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중심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도 중심이 없으면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향하였는지, 성막을 향했는지. 성막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성막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곧 삼위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삼위 하나님이 중심된 삶. 오늘 악한 마귀 세력은 우리 사람들을 유혹해서 중심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아담과 하하가 중심을 잃어버려갖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듣다 보니까 그 중심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으면서도 중심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가 변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돈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돌고 도는데 자꾸 돈이 중심되니까 그냥 돌게 돼 있어요. 또 자식이 중심이 된 사람들, 자기의 명예가 중심이 된 사람들,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 중심을 잡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킨 것이 뭐냐? 중심을 바로잡아라. 중심이 뭐냐? 성막이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진을 쳐라. 텐트를 쳐라.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입구에 나오면 성막이 보이도록 하는 곳에 입구가 그쪽을 향해서 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뭐냐? 성막이에요. 즉 이 이야기는 성막이 중심이 된다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 중심이 돼서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헤롯처럼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다 보면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리고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야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면 자꾸 흔들리죠. 오늘 여러분 성령이 중심이 되죠.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이 중심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성막이 중심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라.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뭐냐? 교회가 중심이 되라. 교회는 성막의 오늘 우리들에게 현대판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중심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바로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생각 중심으로 사느냐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고 유지해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드는 교회 중심으로 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되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각자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나간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성막이 중심이 되면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성막의 휘장을, 네 겹의 휘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루어진 그 휘장을 맨 안쪽으로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휘장 두 번째는 뭐냐? 염소털로 짠 휘장이에요. 그 염소털. 세 번째는 붉은 피로 이루어진 양의 가죽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속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 휘장은 수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방수가 되어 있어요. 거무틱틱합니다. 보기에 시원치 않아요. 그러나 방수가 되어 있고 어떤 햇빛이나 이런 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 겉에 참 덥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감을 통해서 든든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 중심이 되라. 성막 중심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덮개를 만들고 널판을 만들어서 벽을 쌓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뜰에 울타리를 세마포 휘장으로, 하얀 휘장으로 만들죠. 오늘 여러분, 성막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 이런 것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끔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중심이냐? 나는 정말 성막이 중심인가? 내 삶에 성막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자녀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동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 성막 중심으로 사는 자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성막과 함께 살아라예요. 성막과 함께 살아라. 중심으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성막이 내 중심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끝마치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막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막 생활을 통하여서 오는 그 기쁨을 누려라. 할렐루야. 성막 생활을 하라 이래요. 성막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하나님 중심이다. 그냥 멀찌감치 성막을 바라만 보고 끝마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뭐냐? 성막 속에 들어와서 성막 안에서 살고 성막 안에서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첫 번째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맨 처음에 있는 것이 뭐냐? 번제단이 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무겁지 않게 하고 불을 달고 또 채로 들 수 있고 또 그리고 공간은 비어 있어요. 노수로 입혔어요. 그런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거죠. 성막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우리의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함 받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사함 받는 기쁨이 있습니까? 죄 용서 받는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매일같이 나는 그런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냐? 나는 완벽한 삶이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적이 없고 죄 용서 받은 적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얼굴을 씻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성막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은 뭐냐? 죄 사함을 받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저 슬쩍 지나가지 마십시오. 슬쩍 지나가지 말고 알아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겠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짓는 것도 우리가 죄라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으면 성막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번제단, 그것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과 함께하는 기쁨은 뭐냐?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또 무엇이 있느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길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 성막과 함께하는 삶은 뭐냐? 매일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먹을 때 힘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위로가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성막과 함께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육신으로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그 말씀을 매일같이 먹는다. 또한 그 성소 안에는 무엇이냐? 금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기쁨이에요. 하나님, 기쁨이 있어요. 또 그 옆에 무엇이냐? 등잔대가 있어요. 꺼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빛을 발하라. 성막과 함께하는 삶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다 드리지 않아도 그 중심은 뭐냐?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기쁨, 말씀을 먹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또한 이 빛을 발하고 빛된 삶을 사는 기쁨, 이것이 성막과 함께하는 사람은 빛을 발하게끔 되어 있죠. 하나 더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어서 두 그룹이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속죄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겠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여러분, 성소와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산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막과 함께하는 기쁨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그것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성막을 누리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을 딸려가고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성막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존귀한 자가 됐고 의로운 자가 됐다. 그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매일같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막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성막 중심으로, 두 번째는 성막과 함께 사는 기쁨,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성막이 되라. 여러분 자신들이 성막이 되십시오. 우리 자신들이 성막이 되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입혔느냐? 옷을 지어라. 그 옷이 뭐냐?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끔 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옷은 뭐냐?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옷을 짓는데 맨 안은 흰색으로 속옷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겉옷으로 청색 겉옷을 만들었고, 그 위에는 홍색 자색 실로 무엇을 만드느냐? 에봇을 입었고, 이 반 정도. 또 그 위에는 뭐냐? 판결 흉패를 달고 12개 보석에 달게끔 했고, 그 안에 우빔과 둠빔을 두어 했고, 그 다음에 관을 씌우게끔 했고, 그 관의 앞에는 금으로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것을 세우게끔 하고, 어깨에다는 호마노를 달아서 12지파, 또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으로 해서 각 지파의 이름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만들어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사장은 바로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 내에 있는 흰색이라는 것은 성결함을 의미하고, 겉옷 청색은 생명력을 의미하고, 그 위에 입은 에봇은 홍색, 자색, 청색으로 만들어진 에봇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판결 흉패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결함, 이 모습이 꼭 무엇을 담게끔 했느냐? 성소를 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사용되던 모든 실들을 이 제사장에게 입힌 거예요. 곧 이것은 뭐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 제사장이다. 성소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입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어서 13장 11절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막과 같은 그것은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 옷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옷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준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가는 여러분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방탕한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대로 삽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는 그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성막과 같은 그와 같은 입장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막이 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막이 되라. 성전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 이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17살부터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만이교에 빠져서 30살이 되도록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눈물을 흘리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결코 망하지 아니라는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30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방황하는 마음에 나는 이 죄 가운데 이렇게 타락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갑자기 담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랫소리가 일가라. 소리가 들려올 때 성 어거스틴은 성경을 피니까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에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어거스틴은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 감독이 되고 기독교 역사 사상사에 있어서 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으로서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막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성막으로 살아라. 이 정체성을 잃어보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고 성막 안에서 생활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고 성막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깨닫고 아버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과 함께하며 성막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